에스라 학사가 성경을 낭독할 때의 인원이 42,360명의 바벨론 포로됐던 사람이 돌아올 때의 상황입니다. 그게 남자니까 여자를 포함하면 한 10만 명 되겠죠. 애들까지 하면 20만 명이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아이라고까지 포함하니까 한 15만 명의 아이들이 마이크 시스템 없이 보는 것 없이 에스라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경청합니다. 에스라가 혼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13명의 말씀을 읽는 학사들을 선택해서 함께 읽습니다. 오늘은 pay attention. 성경 말씀을 세밀하게 들으시고요. 살아계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제가 어저께 회개하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일하다 보면 4시간 정도 드라이브-트루에서 누군가의 주문을 받을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나이스합니까? 넘버 1, 넘버 2, 넘버 3. 근데 그렇지 않죠. 맥더블, no mustard, no lettuce, add mayo, add meat sauce 진짜 농착하거든요. 제가 4시간 동안 경청하더라고요. 회개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힘을 다해서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올인을 했습니다.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고요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날 때에 장로님과 저와 우리 윤미소 집사님이 3명이 읽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들고서 봐도 좋지만 한번 경청해 보십시오. 우리 집사님 나오시고 장로님 나오시고 우리가 요즘 제가 42,360명의 어른 남자와 그리고 한 4만 명의 여자와 또 4만 명의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에스라처럼 크게 낭독하게 되고 니에미야 있는 8장에 있는 말씀을 낭독할 때에 제가 얘기하지만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정말 pay attention 하시면서 제가 한 절 읽고 장로님 한 절 읽고 윤기수지 한 절 읽고 한 절 한 절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도록 인도합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맏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와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수남이라.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야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그리고 이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며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책을 본적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들어온 후에 우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절구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대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의 규례를 따라 성화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이렇게 크게 외치고 축복합시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멘. 인생을 살면 이민자의 삶이 쉽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힘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모사님 가장 힘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우녀들은 힘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아내 대답이 더 재밌어요. 뭐라 그랬죠? 맛있는 걸 먹을 때. 중요한 일. 맛있는 거 먹으면 힘이 나. 엔저사님이요. 힘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요새 힘이 나 죽겠죠? 언제 힘이 납니까? 김자로님이 예배 시간에 보통 안 웃고 여기 오래 여기 사시는데 예배 드릴 때 아멘! 그럼요. 예배 드릴 때. 기본 형제님, 세상 살면서 힘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식구들이랑 같이 있습니다. 그럼요. 나는 사모님, 요새 힘이 나죠? 네. 왜 힘이 납니까? 아마존을 다녀서 교회 안에 밥 먹는 테이블이 달라집니다. 대기업 식구들이 먹는. 우리는 자녀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먹는 것으로, 돈을 버는 거로, 직장을 찾는 거로 여러 가지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오늘 성경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마음에 크게 없어. 아멘. 네. 오늘 제가 아마 설교한다면 아마 교육에 대한 설교인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아멘.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쫓아보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면 모습을 보면 우리도 힘이 나지만 우리가 여호와로 기뻐하면 누가 힘을 얻을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로 인하여 그가 아들을 보내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그 사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의 32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Your joy in God, 어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고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니, 우리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 적혀 있어요. 어떻게 기뻐하는가? 여호와를 위하여 어떻게 기뻐하는가?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을 가져오지 않은 분들은 제가 성경을 읽어드리면서 같이 오늘 볼 때에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니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어허? 어떻게 해서 여호와 기쁜 거예요? 이날이 주의 성일이기 때문에, 이날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이 주의 성일이기 때문에 그거로 인하여 기뻐하여 힘을 얻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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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가 큰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은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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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으로 보면 이 날은 7월 첫날입니다. 유대인 종교로 7월 1일인데 우리로 달력을 치면 이때가 언제냐면 1월 1일 새해입니다. 성경에 보세요.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이런 장면이 없어요. 성벽을 완공하였으니 기뻐하라 이러지 않습니다. 성벽을 완공한 다음에 그 성벽을 주관하시고 그 안에 계신 여호와로 인하여 너희가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집을 짓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과 사업체를 얻은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된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기쁨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주의 날에 나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슬픔을 갖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이 있는 분 있으십니까? 주의 날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의 구약적인 사건은 나팔절이라고 얘기하지만 신약에 보면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의 날이십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에 보면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진 말을 밝게 함이라. 너무 멋있어요. 어떤 얘기냐?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날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예배 중에 기뻐하는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또 다른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성경이 뭐라 그래? 고대로 얘기하면 밝히 알아갈 때 이때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더스탠드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거만큼 더 큰 기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백성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을 졌다고 얘기합니다. 이 초막은 어떤 얘기냐면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초막절은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7월 10일이 대속죄일, 1년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 아니라 초막절은 뭐냐면 7월 15일부터 21일 일주일 동안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집에서 나와 뜰에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어떤 상황이냐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14절 보십시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과일 지나 하였고 영어로 보면 한국말을 보면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되어 있지만 영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they found라는 적혀 있어요. found. 어떤 의미냐면 이 초막절을 성경에 적혀 있었어요. 모세에게 주었어요. BC 1500이 주었는데 성경에 적혀 있었지만 한 번도 초막절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켰어요? 1000년이 지나고 BC 한 444년 경에 그제서야 처음으로 초막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예배 가운데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근데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얻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깨달아진 그 기쁨을 갖고 세상 가운데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기처럼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만나를 주시고 며칠을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이루어 기뻐하는 그 힘을 얻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쁨을 얘기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이 기쁨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것에 설교를 길게 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집중해 봅시다. 에스라와 니에미야가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이 적혀 있어요. 이건 목사와 찬양 인도하는 사람과 그리고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들과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에 죄송합니다. 10절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 보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 우리 2절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을 안고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화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에스라와 오늘 4절 보면 13명의 학사들이 강단에 올라갑니다. 근데 성경을 읽는데 얼마큼이냐면 동틀 때부터 정오까지 그 무려 한 6시간 정도는 최소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와 13명의 학사들이 한 15만 명 되는 사람 앞에 성경을 읽을 때에 이건 예배의 처가 아니라 광장입니다. 수문 광장이라고. 수문 광장 지도 가운데 보면 남쪽에 있는 즉 샘물 옆에 있는 광장인데 거기에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성경을 읽었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뿐만 아니라 성경 보십시오. 에스라는 다시 성경 말씀 읽을 때 우리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데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이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한 13사람은 학사들은 성경을 계속 6시간 낭독하고요. 레위, 예수아를 비롯한 13사람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낭독한 말씀을 알아듣지는 못하는 그들에게 깨닫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깨닫겠다는 단어를 두 개로 쓰고 하나는 understand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transl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바빌론에서 성전엔 70년에 만에 돌아왔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40년 뒤의 모습이에요. 140년 뒤에 바벨론 살다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히브리어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을 수 있었던 사람에게 통역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당시 히브리어는 이 문서발이고요. 쓰는 말은 아람어예요. 방언 같은 건데 이 아람어를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람어로 통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통역해주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해주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they found 뭘 발견했느냐? 초막절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팔절이 무엇인가 말하고 어떻게 광야를 이끄셨고
어떻게 홍해를 역사하셨던 일을 알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여서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 최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이나 목요일날 제가 우리 아련자매를 신방했어요. 참 기뻤어요. 전사님의 신방했을 때에 우리 제로미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한 시간 동안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리 유창한 영어 실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 시간 동안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을 열고 페이 어텐션하고 들으실 때에 참 좋았어요. 자, 그 전에 전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러미 형제가 예배를 하길 원하신다. 지난주에 우리 패밀리 오신 다음에 아영자매가 저한테 목사님 오늘 패밀리 월십인 줄 알았다면 미리 얘기해 주시죠. 제러미 형제가 교회를 나오고 싶었는데 영어 예배가 안 되니까 그냥 집에서 잘하고 얘기해가지고 오고 싶은 사람 놓고 갔다는 게. 제 꿈은 아직 실행에 얘기 안 했지만 제가 통역기를 한 200불 되는 것을 동역형제를 통해서 알아보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곧 우리 열방교회에 제롬이 형제 왔을 때에 제가 한번을 얘기하면 그 통역을 통해 영어를 유창하게 설명할 줄 아는 우리 형제와 자매가 영어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썼던 형제가 통역하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알도록 도우십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동의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배를 위해 오는 분들을 배려하고 준비하고 읽게 하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노력이 여호와를 기뻐하여 그들의 힘이 되도록 만들어주었다. 사실 오늘 여기까지 서러운 부분이에요. 사실 예배를 들어오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들어와야 되는가의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기로 합니다. 성경 보십시오. 예배 오늘 보면 성경에 들려서 듣는 자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질문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듣도록 하게 한 것이 누구였어요? 첫째, 에스라. 둘째, 느헤미야. 셋째,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누가 성경 말씀을 듣게 하였을까? 제 답은 항상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놀랐어요. 어떤 얘기냐면 이제까지 성경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고 요청한 말씀을 구약에서 여기서 처음 본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볼까요? 우리 8장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가 청하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뭘 알았냐면 성벽을 짓고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뭘 느꼈냐면 이게 다가 안다는 걸 알게 된다. 성벽을 짓는 게 다 완성이 아니라 저들이 갈급한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영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굶주림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얘기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했을 때 설교를 잘하고 은혜 받았을 때에 한 자매가 은혜 받은 모습에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목사님 우리 성도 오늘도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 밭이 너무 좋은가 봐요.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믿지 않겠지만 지난주에 워싱턴에 있는 그 교회에서 목사님 편지 오서 왜 목사님 우리에게 수양에 설교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제일 잘했다고 달렸어요. 믿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근데 이유가 있어요.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적한 곳에 가서 강사를 모시고 들으려고 하는 그들 속에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잘 듣기를 원하여 청하는 마음으로 오신다면 오늘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여 새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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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십시오. 여기 있는 것을 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봅시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느냐.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율법책에 귀를 기울입니다. 얼마나 많이? 정오, 새 동떨 때부터 정오까지. 설교를 우리가 30분을 하는데 30분 안에 집중하는 힘이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30분. 그래서 스크린 설교했으면 설교 도중에 또 엉망망했을 텐데 여러분 6시간 동안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고 해요. 귀를 기울였다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 한번 봅시다.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성경을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의자를 다 치우고 했어요. 의자를 다 치우고 다 와서 서서 예배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두 가지 얘기 들고 하나님 또 목사님 또 오버하신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 힘들어서 이 설교 들리지 짜증나게 짜증나게 6시간 동안 서서 광장이다 보니까 그 광장에 한 15,000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경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이렇게 경청할 수 있는 이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사모하는 마음, 이 마음에 하나님이 기쁨을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한번 6절 한번 봅시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손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라. 아멘. 일부 예배 이 얘기 딱 말씀을 증거했더니 정한수 자매님 손을 딱 들면서 아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단어는 동의합니다라는 얘기 맞죠? 오늘 주신 말씀에 내가 오늘 이해합니다라는 맞아요. 그런 뜻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받을 지금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아멘 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도록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할 때 아멘이 일어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얼굴이 땅에 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이 6시간 동안에 이 모습이 구약시대 때의 성벽을 완성한 다음에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의 찬양 가운데서도 은혜 받으면 손을 들고 아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멘! 내게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무것도 없고 희망이 없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아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에 특별히 구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들었을 때에 구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떤 일이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울컥하셨을 때에는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모르긴 해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정으로 반응한 사건이겠죠. 찬양할 때에 나도 모르게 어떤 찬양할 때에 눈물이 흐를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그분으로 인하여 성령이 터치하셔서 내가 반응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겠죠. 너무 우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실 20절의 말씀이 너무 우니까 9절에 있는 마지막부터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울지 못하도록 얘기합니다. 10절 보니까 울지 못하게 하면서 이날은 주의 성인이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할 때마다 입으로 아멘하시고요. 그리고 이 가슴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늘 강조하지만 로고스적으로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아멘하십시오. 그리고 가슴이 어느 순간 이 파토 속으로 그 말씀이 내게 반응이 올 때 아멘하십시오. 그 마지막이 뭐죠? 애터서 삶 가운데에 이 말씀에 정말 힘들지만 순종할 때에 아멘 하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속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보면 울지만 하지 않습니다.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에미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많은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와 사람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냐면 함께 6시 동안 말씀을 듣다가 굶주린 자들이 있습니다. 마치 신약에 보면 예수의 복음 시간에 5,000명이라는 인원이 와서 복음을 듣다가 저들을 굶주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지금은 5,000명이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보면 약 15만 명의 사람들이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굉장히 허기졌을 것 같아요.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있는 것으로 나눠주고 준비하지 못한 때는 나눠주고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나눔의 기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저도 음악회 갔었어요. 음악회 갔었는데 제가 순서를 좀 보면서 깜짝 놀란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앞에 너무 어여쁜 여인이 하나 있어서 처음에 누구지? 지금도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 순서 가운데에 아무리 봐도 이해 못하는 항목이 있었어요. 어나운스먼트 캔든 숲 키친. 이 음악회랑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돼요. 저는 캔든 숲 키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예상대로 캠든에서 홈레스한 사람들이 와서 숲을 나눠준 사람들이 나와 보여주고 영상을 보여주는 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여러분 알다시피 끝나는 찬양 노래가 홀리 홀리 롤 갓 오마이. 이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회든 가정의 일이든 직장이든 모든 것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예배의 자리가 되면 나와 너, 나와 이웃 이것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눈을 돌리게 하면 내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걸 믿습니다. 임종호 사님한테 제가 아침에도 예배를 드렸더니 자매님 오늘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하나님과의 예배 일부 예배를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서 봉사하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열방교회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때문에 봉사하는 하나님의 나눔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제가 늘 잘하는 거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써. 같이 한번 시작.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쓰세요. 네. 기성경제님은 말만 할 때가 있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항상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써. 이제 안 그러죠? 저는 이번 주 수목금을 우리 열방교회 이 건물 안에 평강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와서 아이들이 와서 이 건물 안에 BBS 하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나눔의 기쁨이 열방교회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한교회에 있는 교회 예배 가운데 반주자가 없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희 교회에 있는 한 자매를 예배 반주로 다음 주에 파송합니다. 평강교회 와서는 우리 교회를 사용하고 우리 또 다른 데서 예배 반주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삶 가운데에 기쁨이 나타나요.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에미아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의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이니라. 아멘. 얘기할 줄 믿습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팔절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15일부터 20일까지 초막절이 있는 모습이 꼭 오늘 우리 교회의 슬로건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이곳에서 대sek속죄가 예배를 하루 드리고 일주일 동안 각 처소마다 가는마다 초막을 지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대기업 가서도 초막을 지으시고 일주일 동안 직장이든 가게든 가정 속에 초막을 지으십시오. 그 초막을 지키는 의미는 뭐죠? 구약적으로 보면 광야에서의 만나와 매출하기 의미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땅에 포로되었을 때 너희를 먹인 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되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연합교회 올 때에 이렇게 한번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오늘 교육적인 설교를 한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셔야 되겠어요? 첫째 어떤 마음일까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청하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목사가 들려주기를 억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입을 열어 막 매기려고 해도 거부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입을 마음으로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사모하게 보십시오. 두 번째 뭘까요? 여러분들 정말 서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그 성경 공독하는 시간을 비롯해서 주어져 있는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셋째, 말씀을 들을 때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떤가 합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얘기가 나오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손을 들을 때 찬양할 때에 좀 과감하게 드시면서 하나님 아멘 하면서 찬양하십시오. 넷째 뭘까요? 모습만 아니라 이 마음속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그 말씀을 영접하십시오. 일부러 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감사할 것을 감사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을 주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다섯째,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이 되면 형제와 자매, 나의 배우자와 남편과 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쉐어하는 삶을 사십시오. 마지막에 뭘까요? 삶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딱 떠나올 때에는 이제부터 내가 일주일 동안 초막절 예배를 드리고 어느 곳에든지 내가 초막절 예배를 드리겠다는 마음에 결심을 갖고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